1절에 나와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20절의 말씀에 따라서 2020년 우리 한 해의 표어를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혈압용으로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형님 되니까 예수님이 큰 아들이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큰 아들이었고 나머지 동생들은 동생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은 좀 더 큰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오늘날 이 목회에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작은 교회도 주시고 큰 교회도 주시는데 당신이 정말 똑똑하면 큰 교회 가서 목회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은 당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이란 단어도 사용하지만 욕심, 성냄, 열정, 이런 단어로, 세상, 이런 단어로 이 야고보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욕구,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들이 놓여진 상황이다. 놓여진 현실이 욕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갈팡질팡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 욕망,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게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망대로 하면 더 큰데, 더 좋은 데 가서 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릇대로, 그릇이 작은데 큰 데 가서 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데 가서 하면 그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따를 것인가, 욕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갈팡질팡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과 이 마케도니아 쪽이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부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기득권 세력. 내가 더 큰데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또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내가 세상의 욕구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보낸 야고보서는 그런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어디에 놓여진 소수의 집단이냐면 기득권에 놓여진 로마 제국을 등을 업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 그 일본 사람들을 등을 업지 않고는 부자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지나고 모든 부자가 된 사람은, 원래 부자도 대부분 다 땅을 뺏기고 일제에 등을 업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에 따라 살았습니까? 자기 욕구에 따라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 집단이고 기득권 사회에 놓여 있던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나그네 길로 가는, 가나안 땅의 기득권 세력 속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하고 적당히 나누면서 욕구를 나누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야고보서에는 그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라합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기득권을 버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소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12지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부자가 들어와서,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로마에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이 되면 내가 뭐해지겠다? 부해지겠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에 보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들어오면 의자를 내주고 가난한 자는 내 발등상에 나 앉아라, 그냥 저 뒤에 가서 바닥에 앉으세요 하고, 부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에 놓여 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이란 단어와 성냄, 화냄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성을 내지 마라. 왜 성을 내고 화를 냅니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건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자 얼굴색이 변하고 확 화를 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먼저 채우지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그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말을 조심해야, 3장 4장에 가면 말을 조심하고 너희의 욕심을 조심해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뭐가 들었습니까? 욕심이 들어있기, 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가 풀의 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뭐하면 따르면 인내하며, 참으며, 그 하나님이 준 그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시험을 너희가 인내로 참으면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1장 8절.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뭐에 끌려다니지 마라? 욕심에 끌려다니지. 욕심 때문에 부자가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고,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뭐가 생겼습니까?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 2장이 차별에 대한 내용이 2장이 나옵니다.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부자를, 부자에게는 더 잘하고 부자에게 더 잘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세상적 욕구를 채우려. 차별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기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까? 심어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준 이유가, 마음에 심어준 이유가 뭡니까? 선한 양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준 이유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속은 욕망을 따라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까지도 할 수 있다. 마음까지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까지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까지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차별하지 않아.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은 척 하지만 뭐가 생기면, 로마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력과 힘. 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득권,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면 너희가 차별하게 된다. 그러면 권력과 힘과 돈 가지면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거둔 걸 4배로 다 갚아줘. 다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이유로 하나님을 만난 이유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만이 부자를 바꿀 수 있다. 그 부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부자인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아침에 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다 뭘 해줬습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 한 데나리온씩.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씩 동일하게 줬어.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줬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줬어.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그 포도원의 주인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예요. 천국의 포도원은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지만 부자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대요. 있다. 삭개오 같은 사람.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천국은 그 포도원의 주인 같. 그런데 그 1데나리온씩 받은 그 일꾼들은 아침에 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입이 나와서 성 냈습니까? 성을 내지 않았습니까? 성. 화내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3장에 너희가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화내는 걸 더디하고 자기 열정을 드러내는. 가인의 뜻이 뭡니까? 가인의 뜻이 열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욕망의 질투는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세상을 바라보는 질투를 하나님도 질투하시잖아.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을 주려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질투를 해.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 이거야. 참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성령을 주려고 질투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사람의 질투는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자기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속은 욕망이 가득 차면 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선한 양심을 주어서 말씀에 걸러진 양심으로 뭐 하도록? 뭘 따라가지 말도록? 세상 공동체를 따라가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10절 합니다.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부한 자는 뭡니까?
열정을 따라가는 사람,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욕심을 인내로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무슨 면류관을 준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자.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욕망을 따라가진 자는 결국은 풀의 꽃처럼 된다. 그래서 지금 본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300명 이상의 종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고생길로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그 아브라함, 그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된다, 잘하지 말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안 됐습니까? 부자가 됐다. 자기와 같은 사람. 지금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소수의 집단입니다. 기득권 사이에 끼어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에게 잘해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흩어진 12명,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이 30%, 아주 많은 소수의 집단이 굉장히 커졌지만은 예전 같으면 지금은 기독교인이 한 15% 된다면 몇 프로는 85%는 세상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한쪽은 기득권 세력의 발을 담고 한쪽은 예수의 손을 담고 있으면 풀의 꽃처럼 지금은 시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시들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당시에 내가 정말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발을 담고 좀 더 내가 잘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시험을 이기고 인내로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물로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말씀을 심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대로 살면 내가 욕심을 못 이기고 욕심대로 살면 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 1장 15절 다 같이 욕심을 잉태한즉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욕심의 시험에 지면 잉태하게 되는 것. 잉태한즉 뭘 낳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다. 심기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뭘 알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으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복음의 열매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복음의 열매로 만드십니다.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뭘 낳았습니까? 우리를 낳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로 낳은 사람입니까? 진리로 낳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낳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태초에 창조를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깨끗했습니까?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바른 길로, 율법의 의의를 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 했는데 그들이 율법은 지켰지만 마음까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마음까지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신규어진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신규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선한 양심이 생겨요. 선한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모릅니까?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처음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아직 뭐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3장 1절 2절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령한 자들은 예수를 따라서 그 신기운 나무가 자라나서 욕심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욕심에 따라다니,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이 아니다. 아직 진리의 말씀, 밥은 진리의 말씀이고 젖은 아직 연약하다. 연약해서 뭘 추구하냐면 욕심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그러면 운전대에 누가 앉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가 앉은 건데 운전대에? 예수님이 앉으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운전대에 내비게이션만 주고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따라가도록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졸다가 사고 나고 내비가 이리 가라 그러는데 저리 가고 빨간불 켜졌는데 지나가고 그래서 율법은 마음까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마음까지 못 믿어서 내비게이션 율법의 내비게이션을 줬지만 그들이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예수님이 그 운전대에 앉아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이 운전대에 앉아서 예수님의 의대에서만 우리가 가면 우리가 줘라도 그 차는 천국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 그런데 옆에 앉아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아, 이쪽으로 가면 더 쉬운데 왜 예수님은 털털거리고 좁은 길로만 갈까? 왜 넓은 길 놔두고 왜 자기가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간 길이 맞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는 늘 이쪽으로 욕심을 따라서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내가 간 대로 너는 따라와라 라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딴 길로 가. 딴 길로. 몇 번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 그 길은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돌아와. 그러면 뭘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의 내비가 맞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음으로까지 완성하신 예수님. 아, 그 뒤로부터는 율법이 그 예수님의 내비가 날마다 나를 정지한 것 같았어. 아, 왜 저러지? 아, 이쪽이 더 쉬운데 왜 이렇게 가라 그러지?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이 나를 늘 정지하는 것 같았어. 근데 늘 딴 길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율법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죄의 법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준 다음에는 그걸 깨달아서 생명의 법이 됐지.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그래서 죄와 허물을 낳았다. 허물을 낳았다. 죄는 뭐한 것이 죄입니까? 내가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때리는 게 죄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야. 허물은 뭐냐면 때릴 수 있는 마음이 허물이야. 내가 예수님의 내비를 따라가면 살 길이라는데 그 길이 너무 좁은 길이야. 그래서 자기는 욕심을 따라서 살짝 길을 바꿔서 나가.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허물이 뭘 잉태합니까?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 욕심을 버리고 그 시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야고보가 볼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따라가 어디를 자꾸 끼웃거립니까? 세상을 끼웃겨. 그게 만성이 세상을 끼웃거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만성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화인 맞은 자. 계속 세상을 끼웃거려봤고 그게 달콤해 맛있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합리화시켜. 그게 맞는 길이야.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오늘 찬송도 그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쉽게 욕심을 따라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쉽게 욕심을 따라간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쉽게 따라간다. 그리고 반복하고 성령이 가르쳐줘. 분명히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만 성령이 가르쳐줘. 예수님 내비가 맞아. 야, 그 길은 보기 좋지만 너 예수님 따라가라 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계속 안 따라가다 보면 만성이 되면 하인맞은 신앙이다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심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뭘 심었습니까? 말씀을 심었다. 말씀. 성령을 심었다. 성령. 말씀을 심었어. 말씀은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자라난다. 좋은 밭에 심기운 말씀이란. 하나님은 좋은 밭에 심었겠습니까? 가시가 있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 아닙니까? 다 좋은 밭이야. 욕심을 따라가면 누가 그 욕심의 밭을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 돌짝밭도 누가 만드냐면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 주셔. 좋은 것 주려고 질투하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뭘 먹으려고 합니까? 욕심을 먹으려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재물을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다라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 첫 태생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게 많았습니까? 아벨이 받는 게 많았습니까? 가인이 땅 전체를 받았으니까. 아벨은 목축 일부분, 땅의 한 일부분을 양을 키우는 거 받았지만 아벨은 첫 태생을 드렸다 기록되어 있고,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을 드렸다. 곡식 때문에 곡식의 재물을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 소제입니다. 소제를 민하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뭘 드리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에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을 다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마음을 다 못했어요.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 마음까지는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까지는 못 지키는 그런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을 할례시키는 언약이야. 그 언약을 주려면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보냈어야 됩니까? 성령을 보냈어요. 그 나라가 하늘나라야 라고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는 뭘 심어준 나라입니까? 말씀을 심어준. 마음의 말씀을 심어줬다. 마음에.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다. 성령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사관계에 있다. 동일한 사역을 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만 하면 성경에 없는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성경에 자기 개똥천하를 갖다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하게 뭘 심었다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말씀을 심었다. 그 말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무, 약속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든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가치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2장 8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온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무슨 법으로? 그 좁은 길이 맞았어. 그 좁은 길이 맞았어. 왜 그러냐면 욕심을 따라가다가 죄를 잉태해서 계속 당하면 결국 뭐가 맞다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이 펑펑 울게 됩니다. 좋은 길로 가다가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의 내비가 맞았어. 그 율법이 최고의 법이다. 그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되려면, 그 율법이 예수님이 운전하고 가신 그 말씀의 법이 자유의 법이 되고 생명의 법이 되려면 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신기한 말씀이 자라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한 약속의 기업이야. 약속의 기업. 그 길이 로마의 기득권과 권력의 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기득권의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두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으라고 했습니까? 1장 8절.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는 로마의 기득권을 따라가. 욕심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잉태하는데 두 마음을 가졌다. 내가 부유한 사람들이 오면 거기 기득권의 길에서 뭐가 나올까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랬었다. 두 마음을 따라가면 정함이에요. 이 흩어진 기득권자에게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심겨준 나무다. 그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은 좋은 밭에 했는데 자기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면 가시밭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다가 화인 맞아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져요. 잠깐 은혜 받다가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돌짝밭. 아예 하나님 말씀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들어. 그래.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예수 믿고 내가 30년 살아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일도 없더라. 그 사람도 한때는 은혜 받고 빛을 봤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타락해서 화인 맞으면 돌아올 길이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돼요. 3절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화인 맞은 타락한 자도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안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언젠가는 성령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게도 돌아오시다.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고. 그런데 돌짝밭에 갔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 심었습니까? 좋은 나무에 심었. 좋은 나무에 심었. 그럼 좋은 나무에 심으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 천국은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부풀린다. 자라나는 모습입니까? 자라나지 않는 모습입니까? 자라난다. 겨자씨만한 그 생명이 자라나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천국은 자라난다. 믿음은 자라난다. 단단한 식물, 좁은 길로 가면서도 참고 인내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내비가 맞아. 나 예수님의 내비를 보고 갈 거야. 기도는 뭘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도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묵상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올 한 해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자라나는, 말씀이 자라나서 자라나면 그 나무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 아브라함,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 나합, 흩어진 그리스도인, 오늘날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향해 있는 선교사, 교회,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예배드리라고 그럽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기운 나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자라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세상의 질투는 뭡니까? 자랑하고 욕심내는 거. 남는 이간질에서 싸움시키는 거. 뭐? 질투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마음에 심기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2022년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